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만난 또 제가 만난 어떤 분의 믿음에 관한 체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란 익명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의지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 안에서 자신만의 소소한 하느님의 손길 같은 성모님의 손길 같은 체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라든가 자연현상이라고 해도 자신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작은 기적, 작은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신앙인들은 꽤 가지고 있지요. 대부분 혼자 작게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서 한겨울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쁨 같은 것이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처럼 하거나 간증할 만한 일은 아니라도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이러한 사소한 경험도 다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식별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본당에서 지휘도 하였지만 본당 수녀님께서 6개월의 예비자 교리를 마치는 마지막 주간에는 저를 꼭 불러서 특강을 부탁하셨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자신들의 삶이 수도자의 삶이 일반 신자들이 볼 때는 특별한 당신들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면에서 온전히 봉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교리가 자신들과의 삶과 괴리를 느낄 수 있다면서 평신도인 저의 삶을 들려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 수녀님의 그 너무나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강의 덕분에 예비자 수는 보통 한 반에 60여 명이나 넘었고 다른 반과 합치면 150명 정도가 새 신자로 태어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특강은 하였지만 그분들은 저를 알 수 있지만 저는 일일이 단 한 주의 강의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특강을 들은 예비 신자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드디어 세례 성사를 받았고 대모님도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 일주일이 되는 어느 날 이 자매님의 5살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고려대 구로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병명은 홍역이었고 이미 몇 년 전에 홍역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특이한 케이스로 그 홍역이 재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역도 바이러스로 아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본 결과 홍역을 앓고 나서도 2, 3년이 지나야 확실한 면역 체계가 형성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일본 이름의 어떤 이름의 홍역이었는데 온갖 치료를 다 해보았으나 효과가 없자 병원 측에서 일본으로 연락을 해서 약을 구해서 치료를 하였지만 아이는 지금 20일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영세자가 그런 일을 당해서 모든 구역 식구들은 모여 기도하고 병원 방문도 하였으나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혹 믿으시는 종교가 있으면 종교에 의지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대모님이 전화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강 때 보았던 저를 한 번만 방문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간절하게 부탁이라면서 별것도 아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방문해 주길 원한다니 거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3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들 전설처럼 말들을 했을 텐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가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낫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하느님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 전에 시작한 이 신앙이 무슨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지, 어쩌면 그 아이보다 제 체면을 더 생각하느라 고민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구역 식구들도 제가 오기로 했다고 다 무슨 기대 같은 걸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도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한숨만 자꾸 쉬게 되면서 그분의 무너지는 심장이 전해지는 듯 저도 앞이 캄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계속 하느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하느님, 이 일을 어쩌지요? 하느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구로동에 있는 고대병원으로 향했고, 그때는 8인 실인 병실의 문을 제가 드르륵 열었을 때 문에서 가장 먼 창가에 서 있는 그 자매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20일도 넘게 얼마나 울었을지, 그래도 눈물이 남았는지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다물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보고 고개를 반쯤 숙이며 맞이하더군요. 정말 그녀의 슬픔이 저에게 고스란히 들어와서 저도 눈물이 났지만 좀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은 비장함으로 고개를 휙 돌려 눈물을 마르게 하고는 침상 주위를 둘러선 신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살갗은 삶은 감자 껍질처럼 온몸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가 설명하였습니다. 자기의 열에 의한 화상을 입은 거라고요. 제가 살짝 그 아이의 몸에 만졌더니 뜨거워 할 정도의 체온이었습니다. 발가벗겨진 아이의 그 심장엔 여러 전기 코드가 연결되어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고, 팔과 다리는 5살 아이의 몸이 아닌 어른의 팔다리 두께로 부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목을 다 대어 놓았더군요. 그 이유를 물으니 온몸의 림프절, 임파선, 림프절이 모두 부었고 심장에 물집이 6개, 폐에도 물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온몸은 부어있고 부목을 댄 아이.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이 아이. 울음을 꾹꾹 참으며 그녀는 소원이 하나 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보라고 했더니 아이가 엄마 하고 눈이라도 떠보고 죽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부터 전혀 생각하고 오지도 않았던 질문을 그녀에게 하였습니다. 자매님,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아프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그녀의 답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자매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다치지도 않고 암에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마침 자매님이 얼마 전에 하느님을 알았으니 의사 선생님도 안 되겠다 하니 이제 붙잡을 줄이 하나 생겼어요. 그 하느님에게 우리 매달려 봅시다. 그랬더니 그녀가 답을 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다 같이 주모송을 바치고는 그 뒤에 혼자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기도 혹은 투정 혹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하느님, 저는 그동안 많이 아팠고 수술도 하였고 어려움도 겪었으나 당신은 그래도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느님, 이 여인은 20여일 전에 당신을 처음 알았는데 당신이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당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 당신은 제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오직 사랑이십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속 기도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저는 속으로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도 저는 계속 묵주의 기도를 손가락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만 하였습니다. 제 온 정신과 몸이 오롯이 묵주의 기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큰 댁이 그때 워낙 멀어서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다시 버스를 타느라 2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그분의 대모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병실을 나가고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갑자기 깨어나서 엄마 밥 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새카맣게 탄 변을 보았답니다. 소아과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달려와서 이 광경을 보았고 급히 여러 사진과 검사를 하였는데 심장의 물집이 사라지고 온몸의 림프절에 있던 부종도 사라지고 순식간에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그 대모님은 흐느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담담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대답을 들으셨군요. 네, 믿습니다 하시자. 마르코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뚜껑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의 샘물을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성당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도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바람에 직장까지 잃고 이런 우환이 또 생기자 네가 예수를 믿더니 집안이 망했다며 어느 날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더니 성모상을 다 집어 던져서 박살이 나 있었답니다. 성당 식구들이 이 소식을 알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병원비를 내어주었고 아이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사실을 안 남편이 한 행동은 이랬습니다. 그분이 다시 집으로 잠시 갔더니 몇 동강이 난 성모상이 다시 작은 상에 모셔져 있더랍니다. 자세히 보니 성모님 고개는 삐딱하고 팔도 삐뚤어졌지만 남편이 본드를 붙여서 잘 해놓았던 것입니다. 한참 후 그 녀석은 엄마 손을 잡고 미사에 오는 것을 멀리서 저는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가끔 제법 크게 놀라운 일도 이렇게 여전히 벌리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